오늘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민족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항상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요, 사람들은 상식선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과 일반 이상을 넘어가면 잘 이해도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눈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거나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눈을 들어서 저기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안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보고 만지고 온 사람도 있고 사진에서도 보고 텔레비전에서도 봤으니까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이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지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해되고 상식전 바깥에 있는 것,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지론인데, 신이 하나님도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분 아니니까 안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교회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불가지론자들이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립니다. 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르릉 쾅쾅쾅쾅.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그 엄청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한시도 잠자거나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구가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위 정상적인 것만 보고 이해하지요.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만 해석합니다. 이것을 합리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소위 불가지론자들이나 세상의 바깥의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분명히 말인데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 믿음을 근거로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요? 믿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함께 동행했는데 그때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례 행렬이지요. 그런데 이 장례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여기에는 혼자 된 여인, 흔히 과부라고 하지요. 남편을 일찍 여였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러니까 외아들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외아들 청년이 이 혼자 된 여인에게 있은 유일한 희망이요 의지할 자신의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 가는 행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장래 행렬이 지나갈 때에 이 혼자 된 여인에게 아이고 안 됐소, 참 불쌍하오, 용기를 내시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래 행렬을 멈추어 두고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자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성경은 오늘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조문객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친 사람 아니야? 혹은 놀고 있네? 혹은 저거 창피당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상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이 이상이 오신 것입니까? 정말 미친 사람인가요? 정말 창피를 당하셨나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에 죽었던 청년의 생명이 돌아오고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말을 했대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기서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년이 지금 관 속에 앉아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도 궁금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안 써 있는 건 좀 궁금해하지 마라. 제가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볼 셈이에요. 이거 뭐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은 분명히 그 조문객들에게, 이제는 조문객의 울음소리, 곡소리가 잔치자리로 바뀌었겠지요? 예, 환호와 찬송소리가 있었겠지요? 아마 이 청년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죽었다가 깨났는데 정말 천국은 있더군요. 내가 지금 천국 꽃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요. 천국 꽃길을 걷다가 예수님 불러서 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말이죠, 어떤 이에게는 말도 되지 않은 황당무계한 말로 들릴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말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 생명의 말, 기쁨의 말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무계하게 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구석구석에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지론의 눈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에게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명이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터져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이 먹어도 해갈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짓되 산에 가서 지어라. 얼마나 이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함께 이 노아의 방주에 세워 물심판을 피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요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황당무계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 입장으로 서서 왜 그게 안 들리고 그게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려질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큰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은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도 인간의 수준이 아닌 높은 차원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높다는 말이 그냥 고도가 높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3층 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 한 명도, 아니 차마 그 아들의 어머니조차도 그거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산속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이런 말들은 높은 수준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본 것만 본 게 아니고 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은 상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이해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할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마치 물이 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여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을 하는데 99도까지 물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 99도지만 물은 물입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채로 계속 불을 떼다가 이게 계속 99도를 유지하다가 100도가 올라가는 어느 정점에는 물은 물로 있지 아니하고 끓기 시작하면 뭐로 바뀌죠? 액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이것을 증기라고 부릅니다. 아니, 똑같은 물인데 1도 차이에 증기로 변한 물이 여러분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요, 엔진을 돌리고 기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물은 물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99도도 물이지만 1도 차이에 100도의 증기. 그래서요, 이 물 한 잔이 증기가 되면 축구장 하나를 뿌옇게 만든 안개가 된대요. 대단하죠? 1도 차이입니다. 물이냐 증기냐의 차이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이 생각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말 같지 않게 들리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야, 믿음으로 들을 때야만 이것이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여기서 말 수 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이전보다 더욱,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셔야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에겐 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말씀이 미래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적이라는 말은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근시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간 행복하면 그뿐이고, 지금 이 시간 손에 만지면 난 뻑이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럽고,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난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실 이 사건은 장차 우리가 모두 겪어야 할 하나님 앞에 다시 잠자다가 깨어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겪어내야 할 그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다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황당무계하여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축복의 선언은요, 바로 미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장차 올 미래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태어난 아가가 처음 예배당에 오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영감을 주시는 예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너무 신령하게 그렇게 보진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헌화식을 하면서 아이에게 머리를 대고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처럼 차삭 하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불러다가 집사님, 제가 아기를 위해 안수를 하는데 큰 깃발을 들고 뛰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커다란 깃발을 들고 애가 뛰고 있어요. 난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얘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얘가요, 태권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갖고 이 아이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저기 세계대회 가갖고 메달을 땄다는 연락을 제가 15년이 지나서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 부모에게, 그때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내가 얘 헌화식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새카맣게 모른대. 언제 그러셨냐? 저는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한 국위선양을 하는구나.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녀석 덕분에 나라가 크게 영광을 얻었구나. 그런데 정작 부모는 그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기도 제목 부탁해갖고 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놓고 기도했다가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거 벌써 해결됐어요. 하나도 내한테 말 안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에 관해서,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종종 막연하게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결국은 미래적인 얘기예요. 소망하죠, 바라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이미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 이미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요, 이 땅에 무슨 항우벼슬을 한 것보다 귀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먼 얘기. 장차 그때 되면 뭐 알겠지 뭐. 이러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냥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지니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뻐기고 자랑하고 안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천국의 그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에 볼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아직은 그 땅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건 자신만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세간살이를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농부가 아직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올 미래 축복을 미리 땡겨서 갖고 있는 사람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가는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기도 맨 처음에 천국의 문지기의 한 날이 이 땅에서의 떵떵거리는 첫날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견주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따놓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얼굴 쭈그리고 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황당하게 들리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미 가진 것 자처럼 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장차올 축복에 대하여 끌어당겨 놓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시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중간에 물론 마음이 흔들려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것서 100세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무자하였는데 그가 성전에서 아들을 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였더니 그때 불 꺼진 제사장 엘리, 여러분 이 불 꺼진 제사장이라는 건 영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형태만 갖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주 망령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와서 몸부림치는 한나가 싫은 거예요. 야야야, 당신 기도 다 들어졌으니 아이 냉큼 빨리 돌아가라.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대낮에 술 먹은 여자처럼 왜 저런데, 이러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비록 불 꺼진 제사장 엘리의 말일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서 이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얼굴에 수심을 갖추지 않고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먹었다 이랬습니다. 먹었어요. 왜 먹나요? 왜 기도를 끝내놓고 갑자기 먹나요? 아예 애 가졌잖아요. 아예 엘리 제사장이 말씀 선포한 거 아멘으로 받아들였잖아. 이미 몸속에 새 생명이 잉태했다고 믿고 태교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장차 올 믿음을 끌어당기는 행위다. 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있어 수준 높은 믿음이 필요해요. 불과 사람이 인류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기를 불과 150년밖에 안 됐어요.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 수리공들이었는데 이것저것 부속 붙여가지고 나르는 그런 물건을 만든다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이 일이 고되니까 정신이 살짝 나갔나 보다. 그런데 그들은요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라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거 상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니까 위대한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세요. 어깨를 쫙쫙 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믿고 행동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나요? 왜 멀게만 느껴지나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째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인성길에 있는 행렬 속에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고 슬프시지요, 힘내십시오, 이것이 상식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에 누워있는 시신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했던 말은 장차 일어날 너무너무 위대한 기적에 관해 깊이 있는 말씀이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젊은이가 이 성전이 세워질 때 무려 46년이 걸렸습니다. 46년이 걸렸는데 어찌 당신이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이요? 황당무계하게 들렸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이 사건에 관해서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이해 못했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의미했다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같이 않게 들리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하고 나니까 깨달아졌어요.
우리도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예정의 말씀들을 믿음의 눈으로 듣지 않고는요, 황당하게 들릴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갖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세상에 이게 통용이 됩니까?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고통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깊이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려면 좀 더 말씀 가까이, 좀 더 기도 가까이, 즉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이 말씀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귀한 영적인 자양,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끝으로 한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그 집에 종을 데리고 먼 여행길을 갔다가 그만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그 여행길에서 종 앞에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 부자 주인이 유서를 하나 남기면서 재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충직한 종에게 다 물려준다, 이렇게 유서를 남겨놨어요. 단 내 아들놈에게는 한 가지만 갖게 할 거다, 이렇게 유서를 남겨놓은 겁니다. 아니, 이 유서를 받아든 종이요 펄쩍펄쩍 뛰며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주인의 재산을 다 얻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가서 그 부자의 자식에게 이걸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다 내 거라고 그 유서를 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아버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언을 이렇게 남기셔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까? 하고 한탄을 하다가 그 마을에 아주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대요. 이 랍비가 그 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당신 돌아가신 부친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이 유서는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은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유서네요. 아들이 너무 황당무계하잖아.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종이 모든 소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율법에는 종을 소유한 주인은 종의 것은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종만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도 당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유서를 남길 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자식에게 유리한 유서를 남기면 못된 종이 그 유서를 전달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나는 유언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멋대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재산이 종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 한 가지만 소유한, 즉 아들이 종만 소유하면 그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대 법률을 잘 꿰뚫은 내용이에요. 그냥 허투루 보면 말 같지도 않고 황당무계한 것이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면 얼마나 그것이 훌륭한 말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육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나 높으신 말씀이에요. 장차 먼 미래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근시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은 깊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려면 좀 더 지금보다 깊어지셔야 돼요. 지금보다 높아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야 비로소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는 이 귀한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더 깊어지시고 열심을 내십시다. 찬송가 366장 바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귀 여시사 주의 귀한 음성 듣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하는 노래입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장차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열리고 뚫려서 듣고 가슴에 새기며 믿는 사람답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황당무계한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런 어리석은 육신의 삶에 사로잡혀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듣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그 위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여 장차 올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여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간구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지 못하던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을 내 것으로 바라보며 그 기쁨과 그 연단과 그 수고와 그 기쁨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